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7월의 절기들입니다. 7월은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이자 유대 농사력으로는요 새해에 해당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수확한 뒤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소환하지 못하면 새 시작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시기에 이 귀한 절기들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참회를,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회상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절기의 의미와 이 두 절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을 보면 대속죄일에 관련한 규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6장에서 이미 대속죄일의 규례가 자세히 한번 소개됐었는데요. 16장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해야 할
제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에 23장의 경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요약해 보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속죄일은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본문은 7월 10일 전체를 구별된 날로 지정하고 거룩한 성회로 함께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즉 회개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요,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어길 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반복적으로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요,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 둘로 구별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철저한 금식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나 임산부를 제외하면 물을 마시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들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다른 절기의 표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무교절이나 칠칠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지만 이날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대속죄일은요, 일상적인 모든 일도 그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은 대속죄일이 다른 절기들처럼 축제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의 시작이 아니라 회개의 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구별된 날이며 영적 갱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겸손하게 피조물과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명령이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노릇한 과거의 나와 단절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는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더욱 자주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참회 없이 새로운 시작도 안식도 참된 교제도 축제도 없습니다. 눈물의 자리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자리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악하고 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때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거나 주변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피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은 나를 괴롭게 하는 회개의 날이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참회 없이 새로운 시작도 안식도 교제도 축제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매일 죽여야 할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매일매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눈물의 자리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자리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죽은 자리에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33절부터 43절을 보면 초막절 규례가 등장합니다. 모든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매일같이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 가장 화려하게 가장 풍성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추수감사절의 성격에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장 성대한 한 해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초막절에는요, 광야에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회상하기 위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가장 풍성한 날에 가장 열악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과 수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은 이 수확이 바알의 작품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에서 지내는 7일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고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이 버드를 던지면서 메시아께서 신속하게 강림하시길 소망하며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막절은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에 직접적으로 초막절에 관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초막절에 행하셨던 제단의 물붓기 행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강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소망했던 메시아의 강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이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은혜들은 바알의 작품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늘 핍박과 역경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붙들게 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호산나 찬양의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은 추수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축복에 취하지 말고 한 해의 끝과 시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덮어둔 죄를 다시금 꺼내어 회개하고 그동안 잊고 살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회개 없이 인생의 회복은 없고 반성 없이 인생의 반전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를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고 초막절을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속죄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참여하는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자리에 은혜의 열매가 맺히며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악하고 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대속죄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대속죄를 기억하며 오늘도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초막절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문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바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할 때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큰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을 믿게 되는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재림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정말 이 땅 끝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놀라우심과 높으심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무엇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경배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주일간의 삶 가운데 세상 나가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감사하며 금요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성령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군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금요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주님 찬양